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인정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한 번 더 우리 1절에 가사로 고백할까요?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종이야.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고백할까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 고백하면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님을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성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뚜기 인형입니다. 이 인형에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바닥면을 오뚝하게 만들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 오뚜기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오뚜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하락세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뚜기 인형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삶을 살펴볼 텐데 다윗 또한 신앙의 굴곡이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는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아,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는데요.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계략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계략대로 이 모든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다윗은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사무엘하 1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다윗의 반응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들어도 화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선포가 그때 시작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함께 한 번 더 사무엘하 12장 13절 3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고 떠납니다. 이처럼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과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런데 다윗은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현재 왕의 자리에 있으므로 막강한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단 선지자만 사라지면 다시 자신의 범죄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요.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을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며 회개하였다는 의미는 자신의 명예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겉으로 자신의 명예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숨기기 바쁩니다.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만약 범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수하고 인정한다면 주어지는 형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선처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늦은 사람이 도착을 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가볍게 끝나는 문제인데 굳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말하면서 늦은 것에 대해 이슈를 크게 만드는 것이죠. 차가 막혀서 늦었다. 앞에 사고가 나서 그렇다. 그래서 늦었다. 등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과 같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병에 걸려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함께 사무엘하 12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은 자신의 아이를 위하여 밤낮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2일 만에, 다시 말해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머물던 왕궁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최악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 때문에 다윗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하는데 신하들이 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눈치를 채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확인을 하고서는 다윗은 무엇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말씀과 같이 다윗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다윗은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난 후 앓고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위해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도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죽은 후 다윗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패배의식과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다윗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핑계 대지 말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책감과 패배의식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완벽해 보이던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공로로서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코로나와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에게도 실수와 약점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실수와 약점과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도 완벽해 보이던 다윗도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윗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상처와 아픔과 그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야 해서 패배의식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전히 불안과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지 않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온 마음을 다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해 보이던 다윗도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책감과 패배의식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비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 예배가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